오늘은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작. 할렐루야. 봄의 충만이 살아있음을 뜨겁게 드러내고 있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얼어버린 심령에 은혜의 계절이 다가온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 말은 중국 베이징에 사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펄떡일 때 그 작은 날개짓이 시간을 흘러서 미국의 강한 태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 말, 행동들이 삶 속에 실제적이고 아주 심각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희망을 잃고 낙심에 빠진 한 아버지와 한 사람 속의 역사는 사단을 내쫓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낙심과 무력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삶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역사 일어난다. 행동들. 첫 번째, 불신을 버리고 마음을 붙들어라. 시작. 버리고 마음을 붙들어라.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간 아버지.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실패는 선생 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문을 보면요, 이 말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비꼬는 말투였어요. 당신 제자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이 혼자 이 강한 귀신을 상대한다는 거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비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사로잡혀서 물과 불에 던져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은 아버지, 제자들의 기도에도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 심령 속에도요, 의심의 그림자, 낙심의 그림자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더 크게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의심에 빠져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던 그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음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단할 때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진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진단받을 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진찰할 때 그 병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한마디 그 말 속에서 그의 영혼과 믿음을 병들게 하는 의심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진단해 주신 거예요. 오늘 진단받을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능력은 내가 할 수 있음을 너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너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부류가 나타나요. 오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주여,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치유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찾아오신다고요. 아멘. 삶의 상황이 무력하고 떨리며 의심스럽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희 앞에 너를 돕기 위하여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발휘해라. 믿음을. 근데 그냥 믿음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발휘해라. 아멘. 연약함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저항하며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지지 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멀어지지 말아라. 불신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멀어지지 마라. 나하고 멀어지지 마라. 절대로 나하고 멀어지지 마라. 집에서 싸움판을 했어도 예배에 빠지지 마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치유된다. 위로를 받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불신에 그 힘든 것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오늘 그 복을 받을 자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복 받아도 믿음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내가 아니까 다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배울지어다. 아멘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실망과 불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 받을 자다. 나의 환경 속에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며 나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더 실제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다 소유할 자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전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믿어야 할 분을 믿고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 충만으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 아멘. 마땅히 믿어야 할 분을 믿고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 충만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의 믿음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이 좌절된 몸처럼 기진맥진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주의 발 아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더 강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축복 받을 자다. 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 주기를 간구하는 복 받을 자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커다란 재앙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영적 생활이 사라질 때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불가능의 상황은 우리 안에 남아있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의 눈을 멀어지게 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저런데 하지 말고, 야, 저 속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말씀으로 기도로 대적해야지. 아멘. 아멘. 육신의 눈으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영적 눈을 멀어지게 한 눈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밝게 하신다. 어떤 사건 속에서 육적인 시각,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와, 저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작은 거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에서 다 넘어져요. 작은 풀뿌리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은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서 영으로 시작한 인생이 육체로 마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러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포위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외쳤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방이 막혀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고정하라고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봐라. 구원의 손을 바라봐라.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손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깊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불신의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말을 붙들고 삽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불신의 말을 들은 거, 나는 너 사랑 안 해? 그 한마디가 늙을 때까지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누구든지 어떤 말을 붙들고 살아요. 어떤 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을 따라 말하고 입으로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행동해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붙들고 살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패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사방이 가로막히고 사탄이 그 입을 벌려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자, 우리는 믿습니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전환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불가능의 상황에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영혼의 날씨가 맑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꽉 찼습니까? 오늘 영혼의 날씨가 맑아집니다. 내 삶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던 사단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합시다. 나를,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했는데 왜 지금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했어요. 본문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대답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과 믿음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뭐가요? 믿음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믿음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통로요. 여러분, 통로인데 엉뚱한 데다가 통로를 세워놓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나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주파수는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깨닫고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질지어다. 관점이, 주파수가. 내가 열심히 다해서 부르짖어도 관점과 주파수가 다르면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는요, 능력이 없었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바뀔지어다. 주파수. 극동방송을 내가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그 멋있는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믿음의 관점이 바뀔지어다. 주파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 내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매일매일 새로우신 것처럼 악한 사단도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바뀝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아멘 안 하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과거의 승리,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승리,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며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되 완전히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방법, 나의 능력이라는 갑옷을 벗어버릴지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